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합니다.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미 샘손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 찬양토록 내 마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아멘. 주님, 우리가 모르는 것은 주님의 일로 맡기며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들에 대해서는 정말 아는 자의 삶, 믿는 자의 삶 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또 말씀 앞에 서서 또 주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에 서서 주님께 나옵니다.
주께서 알려주지 않으신 일들에 대해서 그 일들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들려주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나의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념하고 계신 주님, 우리를 주님의 생각 속에 품고 계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아멘. 지금은 이제 창원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우리 지방에도 몇 번 왔던 김재구 교수님 책 중에 리더 모세라는 책이 있습니다. 리더 모세라는 책의 한 토막에서 김재구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이 시대에 리더 모세와 같은 사람이 필요해서 이 책을 썼는데 모세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모세가 영웅이 아니고 리더가 아니고 하나님이 영웅이었고 하나님이 리더였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출애굽은 모세의 손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확실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고 주어가 모세가 되는 경우가 더러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언제나 그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꼭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우리가 주어인 것처럼 보이는 삶의 일들이 참 많은데 우리들의 삶의 주어 넘어서의 주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보면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해야 할 것은
우리 삶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믿고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경주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계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4절까지는 40세가 되었을 쯤 장성하여서 하나님 없이 자신의 이름을 따라 모세라는 마샤라는 건져내고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할 모세가 하나님 없이 애굽 땅에서 했던 일에 대한 기록. 그 결과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거부당하는 거죠. 한 사람에게 거절당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거부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일들이 마음에 남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 11절의 시작은 모세가 장성한 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달이라고 하는 장성하다라는 단어는 크다, 커지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영향력도 그만큼 커졌다라는 겁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모세와 이제 후에 왕이 되는 바로가 서로 정치적인 경쟁자가 아니었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모세의 장성은 단순히 키만 큰 것이 아니라 그의 애굽 땅에서의 영향력도 굉장히 커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가달이라고 하는 단어는 강력하게 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가서 보니까 여기에 보니 11절에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이고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러니까 이가 어떤 정체성으로 자랐는지를 보는 겁니다. 로버트 풀검이라고 하는 에세이 학자가 에세이 쓴 사람이 이런 제목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겁니다 아마.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인데요. 그 어린 시절에 요셉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정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너만 건진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모세의 자의식에 제가 그냥 생각할 때 자기는 건진받고 그리고 동시에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죽었던 수많은 동년배들에 대한 어떤 부채의식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그 부채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나가서 보니까 형제들이 엄청나게 힘든 노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노동하다 또 고동에 노동하다라는 그 단어가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 단어 자체 사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거운 짐을 지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바로를 위해 하는 일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즉 노예 노동이라는 것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무엇을 나를 위해서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자의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무의미한 일들의 반복이고 자기 결정권이 없는 사람들의 일들이기 때문에 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이 내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 자의 문제인 듯합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걸 보면서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 히브리 사람을 치는 걸 보고 12절입니다. 의외로 혈기가 왕성한데 반해서 신중한 사람이에요. 저울을 살핀 다음에 사람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죽이고 머릿속에 감춥니다. 자, 여기에 이 치다라는 단어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기가 애굽 사람을 쳤어요. 하나님 없이 애굽 사람을 쳤고 하나님 없이 한 사람을 건져내는 일들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 치다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에 21번이 등장합니다. 이 낙하라고 하는 치다라는 단어는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매질하기도 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이 낙하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13차례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
10번의 재앙에서 이 치다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낙하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자기가 지금 대신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등장하는 건 뭐냐면 출애굽기 후반부에 너희는 너희 히브리 사람 같은 동족을 때리지 마라, 치지 마라라고 할 때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낙하라는 단어가 이 출애굽기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칠 일을 누가 쳤다? 모세가 쳤다. 그 결과는 뭘까요? 이스라엘에게 거부당하는 일입니다. 자, 다음 나가니까 형제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죠. 너 왜 동포를 치냐라고 하니까 14절. 이 14절도 굉장히 중요한, 이 본문 안에서 아니라 전체에서, 출애굽기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제 모세의 역할이 되어야 될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일인데 모세는 자기 자신이 했던 일들 때문에 이 일에 거절을, 굉장한 낙심을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함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 이 다스리다라는 말이 이제 사르라는 말인데 주권, 소유, 또 통치 뭐 이런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슨 주권을 준 적이 있냐. 그 다음 얘기는 쇼페트라고 하는 이 말인데 재판관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사사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 제사하는 역할도 하고 예배하는 역할도 하고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동시에 순회하면서 다스리는 역할도 했던 이 사사들의 일이 쇼페트였고, 누가 너를 우리의 사르라고 하는 다스리는 자나 쇼페트라고 하는 사사로 삼았냐? 너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거냐라고 거부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일이 드러났구나라는 것 때문에 도망갈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에서요. 출애굽기를 기록한 저자는 모세를 영웅 만들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잡힐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는 그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일이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오늘 삶을 살아내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15절부터 22절까지 이야기는 이제 그 발단이 이 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면서 동시에 모세를 모세되게 하는 그 배경으로 읽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바로가 알게 되자 정적 중에 하나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는 11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 모세는 기본적으로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을 죽여놓고 보니까 자기가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 애굽 사람에게도 거부당하는, 그러니까 애굽의 사람으로서 살았지만 애굽 사람답게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거절당하여 그가 결국 선택한 곳은 물론 이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미디안 땅을 향해 도망가는 겁니다. 광야이고 또 바로가 찾을 수 없는 곳을 향해 도망갑니다. 그 미디안 땅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십보라를 비롯해서 미디안 제사장의 7딸입니다. 16절에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이 있는데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그때 모세와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의 만남이 일어납니다.
자, 거기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17절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다라고 할 때 이 쫓는다라는 말이 가라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쫓아내다라는, 여기 내 땅이니까 내 우물이니까 너 나가라는 정도의 말이 아니라 괴롭히는 겁니다. 몰아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쫓아버리면서 그들을 조롱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 단어가 쓰이곤 합니다. 가라시라는 단어를 써서 그때 또 모세가 어떻게 하죠? 정의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서 양떼에게 먹이게 되는데, 여기 돕다라는 단어가 야사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예수아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야사라는 말은 구원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말 뜻 안에는 구원자라는 말도 있고 돕는 자, 회복시키는 자라는 말의 뜻도 같이 있는 겁니다. 자, 도와서 그들을 잘 선대하고 돌려보냅니다. 자, 미디안의 땅에 있는 제사장, 이건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당시의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던 신 엘입니다. 엘이라는 신을, 물론 이게 성경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표할 때 쓰여진 단어이기도 했지만 아직 하나님이 완전하게 계시되어서 문자화되거나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그 뜻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 엘은 고대 근동에서 샘족들이 광야 생활을 했고 유랑 생활을 했던 많은 이들이 섬겼던 신의 이름이 엘이에요. 18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이름이, 그 딸들의 아버지, 나중에 장인이 되는 그 아버지 이름이 르우엘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엘의 친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인데 이방의 땅에서 제사장을 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실제로 정통적으로 믿었던 이도 아닌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바로 그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정말 영웅이라면 이런 거 다 생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실패나 그가 가지고 있는 흠이나 이런 것들은 다 빼야 되는데, 성경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를 드러내 보이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주신다라는 고백 참 많이 하는데,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부끄러운 일들이 우리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 강해지는 역사, 하나님으로 인해 강해지는 역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역사,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르우엘과 그 딸들의 대화 속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9절, 너 이렇게 일찍 왔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한 애굽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는데 제3자에 의해서 보면 그는 애굽 사람인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었고 애굽 사람들이 하는 말을 했고 애굽 사람들의 문화에 젖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미디안 생활이 무엇을 말하냐? 그 애굽의 정체성을 빼는, 빠는, 터는, 걷어내는 그런 일들이 미디안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죠. 그게 약 40년이나 됩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모세라는 이름의 뜻대로 마샤, 건져내고, 그리고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20절과 21절 22절에 그래서 아버지는 이 모세를 초대하게 됩니다. 너 왜 그를 버려두고 데려왔냐? 이 버려두다라는 20절의 이 단어도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버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짜부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아자부 할 때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다, 하나님을 떠나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십보라를 비롯해 딸들이 그를 버리고 온 건 후일에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에게 달려갔음을, 애굽 사람들에게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지만, 이 아자부란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버렸을 때, 그리고
아자브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그래서 배반하고 하나님에게서 도망치고 하나님에게서 떠날 때 많이 쓴 단어가 바로 이 아자브라는 단어입니다. 모세가 버려두고 그 사람 왜 버려두고 왔냐라고 말하면서 이 단어를 쓰고 후일에 이 단어는 계속 반복이 되면서 남겨두고 버려두고 떠나고 도망갈 때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자, 그를 와서 음식을 대접하라라고 말하고 그 중에 딸 중에 하나를 이 르우엘이 이드로가 나중에 호밥으로도 불리는 이 르우엘 이드로가 딸 십보라를 그에게 허락하고 부부의 연을 맺게 합니다. 자, 그리고 22절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게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그네거든요. 외인이라는 말입니다. 이방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게르라는 말에서 온 게르솜, 아들 이름을 나그네라고 짓습니다. 자기의 삶을 투영시킨 거죠. 그런데 이 의미는 모세의 시작이 경계선에 선 자라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모세라는 이름의 뜻처럼 물에서 건져냈는데 건져낸 이후에 그의 삶은 누구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계선에 선 자가 되었어요. 신영복 선생이라는 분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변방에서 시작된 운동이 항상 중심부를 먹게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핵심이에요. 그가 이해하는 갈릴리라는 변방에서 나사렛이라는 갈릴리에서도 변방에 계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는데 그게 예루살렘과 세계를 넘는 운동이 됩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경계선에 세우신 거예요. 이 게르라고 하는 나그네라는 의미는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결코 살 수 없는, 누군가가 돌보지 않으면 결코 설 수 없는 이 게르라는 나그네의 의미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미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끊임없이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경계선에 서고 중간에 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야 되는 그의 사명을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다 나그네 된 삶 아닙니까?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는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나그네 된 삶입니다. 외로운 삶이고 의지할 곳 없는 자들의 삶이고 걸어가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의 삶이 결국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죠. 미디안 땅에서 애굽에서 가졌던 모든 지와 애굽에서 가졌던 옷과 애굽에서 가졌던 사상들과 애굽에서 믿었던 수많은 우상들을 다 털어내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세. 미디안 땅에 모세가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미디안 땅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자, 모세가 떠난 애굽의 상황은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에 대한 얘기가 23절부터 25절입니다. 여러 해의 애굽 왕이 죽었습니다. 바로가 죽었다는 얘기인데 바로가 죽어 바로가 되죠. 이 바로는 왕의 명칭이기 때문에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자, 여러 해 애굽 왕이 죽었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고된 노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뀐들, 다스리는 자가 바뀐들, 힘든 민초들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하층민들은 누가 바뀐다고 해서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됐다고 해서 모두가 힘든 게 아니라 힘든 분들만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합니다. 왕 바뀌면 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왕이 죽고 또 다른 왕이 되었는데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고통 속에 있게
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래서 탄식합니다. 이 탄식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아나흐입니다. 근데 이 아나흐는 한숨 짓다 그리고 아파서 신음하다라는 거죠.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도 여기서는 어떤 누군가를 지명해서 부르짖는 카라의 외침이 아니고 이 짜크라는 말인데 그냥 자기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다 모아서 짜내서 외마디에 비명을 지르는 듯한 그런 부르짖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상처받았을 때 확 소리를 내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탄식하며 부르짖는데 그 고된 노동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누구에게 상달됐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상달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울고 있는 자들,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한숨을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들으시는 거죠. 이게 아인슈타인이 아니라 슈바이처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탄식하며 한숨 짓고 신음하며 짜크라고 하는 부르짖는 사람들의 소리를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로 듣는다라는 겁니다. 대상도 명확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 상달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알라라는 히브리어예요. 알라. 이게 뭐냐면 향기가 연기가 위로 이렇게 오르는 걸 말합니다. 분향단에서 드려지는 그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께 닿는 것처럼 이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들으시는 거죠.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자,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자, 여기에 들으시다라는 말은 샤마라는 말인데요. 이 샤마라는 말은 경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듣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탄식하며 한숨 쉬며 신음하며 대상도 분명하지 않은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들으신다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버지를 향한 이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실 거고 경청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들으시고 그리고 그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세웠던 그 언약을 베리트라고 하는 이 언약은 짐승들을 이렇게 머리를 또 반을 딱 잘라서 가운데 두고 자른 후에 거기에 언약 당사자가 들어가서 만약에 우리가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됩니다라고 하면서 그 언약을 지켰던 그 언약,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여기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었을 때만 기억하시나? 아니면 항상 기억하고 계신 건가? 항상 기억하고 계신 일이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아마도 구약 성경 전체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때 기억하다라는 말을 계속 하시니까요.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도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빛깔이 완전히 달라지게 됨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억하다라는 말, 자카르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는 머릿속에 암기하는 겁니다. 내가 외우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 외우고 있는 거를 가슴속에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게 내 삶의 이야기가 되고 내가 알고 있는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내가 알고 기억하는 이것으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진 말이 될 때 자카르라는 말을 씁니다. 또한 이 자카르 기억하다라는 말은 계속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시고 계속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 속에 내가 피하고 내가 도망가고 내가 신음하고 내가 고통 받아서 괴로워하는 이 소리들을 낼 때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계심을 믿습니다.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여기 이 돌보다라는 단어가 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라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라, 보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림들 또 형상들을 묵시문학에서 보면 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찰하신다는 거죠. 속까지 들여다보신다는 거죠. 상황과 배경과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이 읽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 기억하시다라는 말은 앞에 있는 자카를 기억하다가 아니라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를 써서 헤아리다. 잘 알고 계시다.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들의 기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우리들의 삶의 거절과 거부와 상처와 상함과 쓴뿌리들이 가득한 인생사에서 고통의 바다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듣고 계시며 어떤 마음으로 살피고 계신지를 보는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이게 출애굽의 시작이고 이게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낸 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이 주님만 믿는 가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오 주님, 모세는 영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모세는 실패자였고 또 하나님 없이는 언제나 실패자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없이는 결코 영웅이 될 수도 다스리는 자도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이 자리에 주님 오셔서 주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도 주님으로 인해 주님을 위하여 주님 때문에 주님을 향한 주님 안에서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는 힘이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을 믿지 않습니다.